신앙생활에 당당함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연약함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지만 신앙의 나약한 모습이 자주 드러나지만 또한 결핍된 삶의 모습들도 자주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당당함이 좀 부족한 분도 계십니다.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성실과 헌신으로 주의 일이 힘쓸 때에는 당당하지만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잘 내지 못할 때에는 좌절감을 느끼고 이 부족함을 심하게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어떤 성격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제 친구는요, 신학교 시절에 숙제를 못 해왔는데 교수님 앞에 웃으면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라고 방긋 웃으며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숙제를 매번 잘 해오면서도 혹시 내가 못한 것은 아닌지 교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장로교인들이 신앙에 당당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에 부족함이 있거나 헌신과 또한 삶의 연약함이 있어도 당당함을 잃지 않아요. 반대로요. 요즘은 조금 다르겠지만 감리교인들이나 성결교인들은 조금 이 당당함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나도 힘껏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함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죄를 질 때 그 잡았던 손이 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를 바라볼 때 자주 당당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조금 당당함이 좀 줄어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조금 더 당당함을 가져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삶의 내용과 신앙을 계속 연관시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해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깊이 개입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아주 깊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주 확신을 잃지만 자꾸 나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나는 주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나의 삶에 깊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신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17세기 초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설교가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 책 가운데 제가 사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산모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젖을 아이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것을 먹으면 아이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좋은 것이 나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신앙에서도 아주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요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들 가운데 잘 선택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것, 유익한 것,
내 몸에 해롭지 않은 것, 건강한 음식들을 꾸준히 잘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건강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이 다시 회복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할 때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열심히 잘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먹기 싫어도 열심히 구분해서 잘 먹어야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남짓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열심히 잘 먹어야 하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위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좋은 것을 열심히 잘 먹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먹지 않으면, 성실히 먹지 않으면, 잘 먹지 않으면, 꾸준히 먹지 않으면, 계속 먹지 않으면 영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약해져요. 영적 음식을요, 가끔만 먹어도, 대충 먹어도, 대강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오랫동안 안 먹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약해지고 있고 배고파지고 있고 갈급해지고 있고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병은 육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꼭 기억하실 것은요, 며칠,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내가 안 먹어도 한두 번 열심히 먹으면 다 회복되고 다시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힘을 내어서 성수주일에 힘쓰고 매일매일의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며 영적 양식을 열심히 자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비타민제를 먹고 하루 이틀 깜빡 잊고 건너뛰어도 되는 약이 있지만 매일매일 반드시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죠. 저도 작년 말까지 1년 동안은 꼭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먹었었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 약이에요. 영적 양식이 그런 약입니다. 열심히 먹지 않으면,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죄성이 나를 지배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사탄이 나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내가 새로워지는 것, 내가 경건해지는 것,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강력하게 저지합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하죠. 하던 대로, 하던 만큼만, 늘 하던 만큼만 그만큼 하라고 속삭입니다. 더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영적인 양식을 매일 꼭 자주 먹는 것은 사탄에 대한 나의 영적 저항력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침투하지만 영적 저항력이 강건해지면 침투하는 것들이 족족히 튕겨져 나갑니다. 나의 화를 돋우고 나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고 유흥을 즐기게 하고 잠깐 나를 느슨하게 하는 것들, 그렇게 나를 침투하는 것들이 나의 영적 저항력이 높아질 때 그것들이 튕겨져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영적인 저항력을 높여갈 때, 그때 나의 옛 습관이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거친 생각과 거친 삶의 모습이 나를 주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뜻함, 친절함과
예의와 성실, 정직과 헌신이 나의 삶을 부분적으로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생각, 선한 결정으로 나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양식이 부족하면 천성이 드러납니다. 원래 성품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 원래 그런 모습이 계속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성품이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삶의 생각과 태도와 우리의 삶의 결정의 수준들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원래 모습이, 원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새로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큰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믿음은요, 수없이 많은 삶의 두려움 가운데서 유혹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때 믿음이 점점 불어납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두려움의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너무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때 믿음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사용해 보면 그때 알게 돼요. 아, 믿음이 힘이 있구나. 사용해 보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지금 나의 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은요, 삶에서 경험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할 때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결정하는 족족히 육적인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결정을 해요. 성령님의 감동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해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삶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내가 잘 생각하고 내가 잘 판단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믿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십니다. 명백하게 고난과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은혜를 경험하면서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금 잠시 믿음이 어떻게 커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여기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놀랄 만큼 두렵고 힘든 순간에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결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 그가 정말 두렵고 불안한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육적인 판단을 했는지, 어떻게 죄악된 판단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판단을 했는지 몇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내들이 생각하는 남편의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은 남편이 아내나 가족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만 생각할 때 가장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대는 한순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오랜 기간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과 12절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누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만 다른 배다른 여동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14절부터 보면은요, 사례는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염려한 대로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사례를 보고 애굽 왕에게 소개를 해요. 애굽 왕 바로는요,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을 보면은 이 12장에 나오는 파로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 그 파로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 애굽도요, 여러 왕족이 세워지고 패망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왕조들이 바뀔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작은 왕국들이 난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춘추 전국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주.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은 그런 시대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작은 소국의 왕 파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는가? 왜 굳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그때 아브라함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전되리라.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물질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내를 권력자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가. 자기만 생각하고 삶의 중심이 자기인 사람들. 보통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연약함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엇인가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기다림은 어디까지나 내가 정한 시간 안에서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무엇, 그 너머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창대해지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을 거예요.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한 10년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한 10년쯤 기다리면 정말 잘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 지쳐갈 때쯤,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울 때, 그때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돼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부분에서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좀 우리식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내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잘 들은 아브라함, 결국 이것이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무엇인가 자꾸 인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모습,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믿음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제2의 제3의 대안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모습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도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의 삶에서 아주 자주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순간마다 죄악된 생각, 결정, 육적인 모습,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연약함으로만 끝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고집하며 집 나간 아들, 순전히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과 행동으로 스스로 고생을 자초했지만 그럼에도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의 실패를 그냥 용서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돌아왔는데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아내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남자다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그렇게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속에도 개입하십니다. 12장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내가 내 잘못을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일을 중지시키십니다. 그 악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악에게 끌려가도록, 그가 죄 안에 통째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몰랐지만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은 내 언어에 개입하시고 내 감정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길을 막으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인도하시고 악한 무리들이 나에게 침투하시는 것을 강한 손으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면서 막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속속들이 패배할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수없이 많은 이 마귀가 낸 상처들로 마음이면 마음, 감정이면 감정, 몸이면 몸, 삶이면 삶, 황폐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둔한 내가 모르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속상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연약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속 썩이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비록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시간이지만 나의 부족함이 한없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건지셨고 아브라함을 건지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전혀 없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은 아브라함은요,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정에 큰 불화가 되죠. 자신의 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는 사례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못 견디고 도망을 치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난감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하갈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마도 하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레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녀가 돌아왔을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연약함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강한 믿음을 보이고 쉽지 않은 순간에 순종의 믿음을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도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지 않을 어처구니 없는 연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경험해야 커지는 것이고 커져야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고 커져야 더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늘 하던 만큼 하던 대로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나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들 대신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건져주심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